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라반이 갖고 있는 가축들 중에서 점 있고 얼룩 있고 또 검은 것들만 야곱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라반은 야곱에게 한 마리의 가축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가축들 중에 점 있고 또 얼룩진 것들을 따로 떼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리죠. 그렇지만 야곱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 가축들이 물을 먹는 구유에 세워서 튼튼한 가축들이 얼룩진 새끼를 낳게 하는 희한한 방법으로 큰 부자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야곱이 듣게 되었는데,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서 그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얼굴색을 보니까 이전에 자기를 보던 그 얼굴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야곱을 이용을 해서 착취를 해왔는데, 근데 야곱이 생각만큼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만큼 괘씸했던 거죠. 야곱은 지금까지 이 라헬 때문에 그 라반의 집에 얹혀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라반은 계속해서 자기를 바보 취급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고, 그리고 자기는 정당한 그 노동의 대가를 취한 것뿐인데 도둑놈 취급을 하는 그 라반의 아들들 때문에 또 억울했습니다. 거기에 그 라반의 눈빛을 보니까 자기가 이 집에서 오래 머물렀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조상들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아내를 부릅니다.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그런 나를 이용해서 열심히 내 노동력을 착취해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재물을 모아왔다. 그리고 나와 맺은 그 품삯에 대한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10번이나 바꿔가는 식으로 나를 농락해왔다는 사실을 당신들도 잘 알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목숨을 잃었거나 아니면 빈털터리가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라반의 얼룩진 가축들을 빼앗아서 내게 주신 결과 내가 지금과 같이 이런 많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그 베델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너는 이제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은 겁니다. 근데 이 라반의 딸들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라반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 야곱의 그 노동력을 착취해 왔다는 사실을, 부려먹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라반의 두 딸들은 우리가 당신과 결혼했는데 이 집에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할 만한 분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곱을 따라서 야곱의 고향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느라 집을 비운 틈을 이용을 해서 모든 가족과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20년 만에 자기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두 번 다시 이 바단 아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탈출은 단순히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라반이라고 하는 그 악당의 손에서 그가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전철을 그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인데요. 그의 조상들도 다 한때 이 하란에 머물렀다가 가나안으로 왔고, 그리고 두 번 다시 하란에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버지인 데라와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하란에 오게 됩니다. 하란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인 데라가 살아있는데도 그를 하란에 그냥 두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겁니다. 가나안으로 온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잠깐 애굽에 내려간 경우는 있더라도 하란으로 두 번 다시 돌아가질 않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란과 벽을 담을 쌓고 사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친족 중에서 이삭의 그 배필을 찾기를 원했죠. 근데 배필을 찾기 위해서 하란에 갈 때도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의 종을 대신해서 보냈죠. 그만큼 자기는 이 하란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죠. 그의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직접 하란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바로 이 하란 사람입니다. 라반의 여동생이었죠.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내 주인의 그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리브가를 데려가라고 한다. 이렇게 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을 따라가려느냐? 그때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종과 함께 가나안에 오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삭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 다시 리브가는 이 하란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적어도 가나안 원주민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결혼을 해야 하니까 그래도 가장 자기들과 가까운 친족이 살고 있는 그 하란으로 종을 보냈고 또 야곱을 보내서 신부감을 구해가지고 오게 한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기가 목적이었지 그 이상 더 나가기를 원하진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비록 아브라함과 같은 혈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어쨌든 이방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혈통이라고 하더라도 택함받지 못한 그 라반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철저히 격리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란을 떠난 이후에 두 번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았고 야곱도 자기의 아들들은 그 하란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지만 하란에 살고 있었던 이 바단 아람 사람들과는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그 관계가 청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하란을 떠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야곱은 지금 어디까지나 자기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왔던 그 라반의 손아귀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탈출을 시도하는 것뿐이죠. 지금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야곱의 마음은 몹시 후련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이 고생은 끝이다. 다시는 내가 라반 같은 사람하고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리. 이런 벅찬 기대를 가지고 하란을 지금 떠나고 있겠죠.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오는데 그때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난 이제 민간인이다. 두 번 다시 사람들이 나를 군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나는 내일부터 민간인으로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 그런 벅찬 기대를 가지고 집에 왔는데요. 제대한 다음 날이라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다만 조금 늦잠을 자더라도 깨우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밖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군인에서 민간인 신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저이고, 군대 아니나 또 사회나 사람 사는 데는 또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였다는 거죠. 지금 야곱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라반의 손에서 벗어난다. 나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더 이상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은 끝이다. 이제 나는 고생은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야곱은 그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또 다른 라반에 의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같이 보겠습니다. 37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37장) 31절을 제가 먼저 읽고 36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물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되자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야곱의 그 아들 중에서 야곱은 라헬에서 태어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이복 형들은 그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죠. 요셉의 형들이 어느 날 야곱 모르게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동생이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 야곱을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그 야곱에게 내밉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셉의 옷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요셉이 아마도 짐승에게 잡혀 먹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은 그 요셉의 옷을 받아들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구나 하고 슬피 웁니다. 그 자녀들이 아무리 그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해도 그 아버지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많은 일을 겪었고 또 수많은 고난을 또 그가 당했지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고통에 견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다른 어떤 사람보다 라반이나 아니면 그 에서보다 더 야곱을 힘들게 했던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름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처음에 하란으로 갔던 이유는 사실 에서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 갔더니 그 에서보다 더 악랄한 라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라반에서 소나기에서 벗어나고자 그가 하란을 탈출을 해서 가나안에 왔지만 그 가나안에 왔더니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여서 또 극심한 고통을 맛보게 하는 이런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혼란과 그리고 역경 가운데 그 야곱은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겪은 그 어려움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보응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에서 그의 아들들이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그 야곱에게 내밀고 그래서 야곱을 속인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야곱은 염소 가죽을 자기 팔에 두르고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내밀어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인 척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되갚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가나안에 있던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과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야곱과 똑같은 사람들을 야곱이 만나게 하셔서 그가 저질렀던 악행들을 고스란히 되갚게 하시는 것, 돌려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야곱이 라반과 갈등을 겪은 이유도 사실 라반과 야곱은 본질적으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탐욕스럽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으면 어떤 그 수단을 희생하든지 개의치 않는 그런 공통점이 바로 야곱과 라반이 갖고 있었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또 고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죠. 자기와 똑 닮은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에게 속아서 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계속 그의 비슷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야곱이 이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닮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와 닮은 사람들을 만나도 그것이 힘들지 않을 만큼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피해 가시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방법이 야곱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괜찮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백성다운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비록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편애를 하는 등의 부족한 모습들을 여전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란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은 두 번 다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는 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야곱은 이 모든 고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야곱이 피하고자 했던 것, 또 야곱이 탈출하고자 했던 것은 누구입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라반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택함받은 주의 백성답지 못하게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잔인하고 경쟁하기를 좋아하는 그의 그 옛 성품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곱이 하란을 벗어나는 일은 결국에는 하란이라는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야곱과 라반이 계속해서 벌였던 일들 속고 속이고 기만하고 경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원리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의 원리에 충실한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인
주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될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이 하란을 벗어나는 그 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란은 말년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나 육체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다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고집스러운 라반으로부터, 또 질투하는 자기 아내들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심령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모자란 자기의 그 자식들로부터 야곱은 끊임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물론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의 태반은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당신은 누구와 가장 당신을 동일시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들만 하더라도 학교에 있는 진상들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접촉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대부분 다 이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늘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 속을 잘 모르겠어요. 이 건물에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유리창에 그 창문 위에 간판을 붙이겠다. 아니면 자기네들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의자가 필요하다. 의자를 좀 빌려달라. 필요한 것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끝나서 더 이상 용무가 없어지면 복도에서 만나도 아는 척을 안 해요. 교회에 어떤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이제 전화로 주문을 하고 또 논의를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얼마나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은지 이제는 뭘 하기에 앞서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먼저 걱정이 돼가지고 좀 주저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러니 저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항상 마주해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갈등 또 그런 어떤 그 염려들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들은 제가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란의 축소판 같습니다. 끊임없이 야곱이 라반의 눈치를 살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어떻게 볼까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 늘 염려를 해야 되고 정당한 거래를 하면서도 혹시 내가 속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야곱이 하란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것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현실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 뉴스를 보니까 이제 휴가철이어서 벌써 그 고속도로가 정체된다고 하죠. 그리고 인천공항도 부세통이어서 이제 공항에서 되도록이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 주차장이 10,000원이다. 뭐 이런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들이고 또 많은 경비를 들여서 사람들이 여행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란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 탈출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행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간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되고 돌아온 현실에는 그동안 밀린 이제 산더미 같이 쌓여서 우리는 이제 더 힘들게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있는 기도원에 한 일주일 정도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또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내려오게 되면 훨씬 더 우리의 그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산 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엄연히 산 위치고 우리는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산 위에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출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것을 어디까지나 다른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좀 긴데요. 차근차근 우리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것 같이 우리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는 바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몇 가지를 통로를 하지 않으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주신 주에 대하여 병원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주를 지게 하지 못하여 내 삶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의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란에서 벗어났던 바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일 뿐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서든 가나안에서든 여전히 많은 일들로 또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이 세상이 비록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신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 늘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옛 소품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나 하는 걸 생각하기에 앞서 그런 타락한 세상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자신 안에 남아있는 옛 소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고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늘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신앙의 연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일들을 일컬어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자기의 몸을 사욕에 복종시키지 말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도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반드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라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란에서 그 야곱이 겪었던 것 같이 시기, 또 질투, 그리고 또 경멸, 또 기만 이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그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그런 삶에서 벗어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전혀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나를 놓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과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와 또 갈등을 겪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어떤 항하지 않은 일들이 억울하게 나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런 억울한 생각을 우리가 또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내가 누군가와 다퉈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직접 싸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며, 나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경쟁이나 이 세상의 다툼이나 그런 어떤 억울함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또 복수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 가운데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보다 우리는 훨씬 더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신경 써야 될 사람은 자기의 가족들, 친척 몇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복잡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라반과 같은 이런 흉악무도한 사람, 정말 뻔뻔하고 치사한 더러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라반에게 야곱을 철저히 당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야곱은 그 하란 땅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셔도 그 야곱은 하란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겠죠. 그러나 라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은 하란에 환멸을 느끼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환멸을 느끼게 하시려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환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도록 만든 세상에 대한 환멸, 그리고 또한 어쨌든 간에 그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는 내 그 옛 소품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 옛 소품에 대한 환멸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세워주신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한 손품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다운 거룩한 손품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늘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 고백한 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정말 쉴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권면하는 바처럼 세상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우리가 믿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의 그 몸의 소유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험악하고 곤란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